아멘.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꼭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거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나 신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언약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이 언약 배역에 대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매우 강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주제가 16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저는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일을 자랑으로 하게 되면 그건 옛사람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영에 속한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은 이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부활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은 마치 그 복음서의 결론 부분과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항상 맨 끝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복음은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실생활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자의 삶이 부활로 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매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아무런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어난 문제를 따라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재배열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쉽게 이해하고 또 요약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고린도전서의 이 구조는 고린도전서의 주석서들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일치된 견해가 거의 없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이런 언약적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구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와 구조가 확실하게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고 하면 1장부터 4장은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2절부터 14장 40절은 그렇게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된 집, 곧 성전에서 어떻게 각 지체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여 섬기는가.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고 언약의 집이며 그 언약을 봉사하여 섬기는 것까지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구조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5장 1절로부터 16장 12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복음이다.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원리로 힘써 일해라. 이런 마지막 권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 고린도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이렇게 부활을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두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직 이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난 제반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전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능히 이긴다, 극복한다, 치유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1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이긴다라고 저 이수교 가다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을 예전에 걸어내린 걸 봤는데 정말 저 교회 목사님은 현수막 그 글을 잘 만들어요. 제가 자주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그때 크게 붙이는 것은 뭐 전도 집회에 대한 그런 부흥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였어요. 그와 똑같이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이긴다. 부활이 복음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대면하고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사건이 터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막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쁘게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달려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히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를 일어났고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조명하냐면 부활을 가지고 그 문제를 조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복잡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하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마지막에다 부활장을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면서도 그 고린도전서의 제일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와 찬송이 먼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정말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찌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사와 찬송을 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머리에 두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부활이 이 교회에게도 작용하고 힘있게 하여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이 고린도 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대립 명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대조에 대해서 여러분 6개의 예를 통해서 보았고 또 지금도 여러분이 자꾸 익히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점들 즉 더 충만한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이런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대립되고 대조되게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가. 이 문제도 그런 원칙, 저 문제도 그런 원칙, 또 새로운 문제들도 이러한 6개의 대립 명제를 보았던 그런 관점과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번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죠. 그건 저는 새 언약이라고 한꺼번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전부 언약과 의와 상통하는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십자가의 도로 교회가 서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너희 문제는 이것이고 이것은 이런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던 것처럼 옛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던 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러면 옛사람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런 문제점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형제들 간에 서로 당파를 이루고 분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서로 지식이 높다 하여 자랑하는 문제, 이렇게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서로 하나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선생을 모시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 그것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은 가르침, 곧 언약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그 다음에는 5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언약이 거하는 집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 1장부터 4장은 마치 출애굽기의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말씀한 것,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까지 성전을 건축한 얘기, 그것과 이렇게 서로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출애굽기 구조를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언약적인 순서로 배열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한 집을,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7장에서 얘기하면서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시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 결혼에 얽매이지 말아라.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결혼에 얽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결혼에 얽매이지만은 새로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결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죠. 7장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장가를 간 뒤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분법이 들어온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마음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는 두 마음이 들어와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의 율법의 이분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똑같이 시집을 간 뒤에도 역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며 또 마음이 나뉩니다. 아내와 남편의 혼인으로 인한 연합을 더 추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고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에 육신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질서가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 이 새로운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연합관계는 멀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다 그럴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가정의 행복, 이것이 교회가 주는 큰 선물인 것처럼 막 광고하고 현수막에도 붙이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갈라지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분유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는 일념으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을 더 섬기게 되고 아내를 더 섬기게 되고 좋죠. 좋은데 그것을 경계가 줘야 돼요. 신랑이신 주님보다 아내를 높이거나 신랑이신 주님보다 남편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언약으로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누구와 한 몸이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적인 집, 언약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그런 혼인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권면하고 교정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한 몸 된 집에서 무엇을 먹고 살래? 즉 그 한 몸 된 집에서 어떠한 생명으로 교제하는가? 어떠한 생명으로 만나고 사귀는가? 그 얘기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가 언약을 말하고 언약이 거하는 집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엔 레위기가 있는 거죠. 그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 먹고 마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냥 우상 숭배에 대하여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들어갔으니까 그 제물은 먹는 것이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연이어 11장까지 계속 기술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이러한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교정해 나가는 그 일관된 내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거는 언약으로 결혼한 것이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이루니까 집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집 안에서 사는 것, 그 집 안에서 함께 부부가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부부의 생명인 것처럼 그런 순서를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와 언약 관점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 1, 2, 3, 4, 5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열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요 문제, 저기까지는 저 문제 이렇게 다루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명명백백하게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적 아니면 마가복음적 그런 구조적 역할을 충분히 알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먹고 마심에 대하여 당연히 그 결론은 10장 31절에 있습니다. 10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교회 좀 다니면 이 말씀, 이 구절 잘 알고 있죠? 근데 뭘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먹고 마심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8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 10장 31절 말씀은 먹을 때나 마실 때 꼭 감사 기도하고 먹으라는 소린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먹을 때나 마실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고 먹으라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10장 32절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나오면 여러분과 저는 새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새 출애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거치는 것이 무엇일까? 거스리고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말은 어떤 말일까? 그것은 바로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것이 답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거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연합을 한 몸됨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출애굽을 통한 새 언약의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치는 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제사장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많은 사람들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말은 결국 산상수훈의 제사장 복음과 똑같은 말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하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아니한가를 결정하는 뭔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 시대는 더욱더 개인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 이기주의로 계속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최종 결론으로 이 먹고 마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8장 1절로 돌아가서 이 먹고 마심에 대하여 어떤 문제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해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IQ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해력이 좋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말과 여기가 같은 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것을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새로운 신자로서 시작점이라고 하면, 결혼한 결혼식이 그 부부의 시작적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출발인데,
그 믿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의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해해요. 그러면 이 지식이 그 다음에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지식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덕을 세우는 지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식과 덕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위에 덕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덕을 어떻게 지식을 따라 공급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덕을 더 앞세우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8장 1절을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확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11장 1절까지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 2절은 뭐겠습니까? 8장 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건 지식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3절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2절과 3절에서 반복, 확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지식에 대한 것인데 그 결과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면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마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자기 구원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만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헬라의 우상의 신전에서 결혼식이 열리면 그 결혼식에 참여하여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우상의 신상에다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런 내 구원에 영향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는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결혼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기보다는 사회적인 자기 위치와 성공을 위하여 우상의 식탁에 앉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에 대해 말합니다. 10장 19절로부터 22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떻게 겸해질 수 있느냐? 귀신의 식탁에 앉는 것과 주의 식탁에 앉는 것 어떻게 겸해질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주를 노엽게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에 차례상에 참여하는 것은 이처럼 귀신과 교제함으로 귀신의 식탁에 앉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찬상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며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며 그런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교만하게 됨과 사랑으로 덕을 세움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설명을 더하며 결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8장 9절과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없다라고 믿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의 새 신자가 된 사람은 이방인으로 살던 그런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이제 좀 성경을 알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좀 아니까 내가 이방 신전에 나온 제물이나 그 신전에 참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많은 유명인사,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오래 믿은 신자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약한 신자, 새 신자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었다. 근데 왜 네가 이 형제를 망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 뒤에도 쭉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나에게 사도권이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지식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어. 이렇게 그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이번 설날에도 지금 뭐 인천공항이 어마어마한 몇백만이 지금 해외로 나갔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식당들은 이제 불경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전부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즐겼을 때에는 아주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제 지금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여행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녀오는 것이니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가 그 해외여행을 선교여행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좋은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직 관광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 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점, 과연 여행이 자기를 위한 유익인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일정도 주의 식탁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그저 우리가 비행기 싹시 이때 가면 어느 때가 싸고
어느 때에 갔다 오면 어느 것이 더 편하고 그 필요한 경비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일정 동안에 주일이 한 번 들어간지 두 번 들어간지, 한 번 들어가도 될 만한 일정을 두 번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는 것은 전부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 실속만 차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미국 여행을 집사님 초청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 처음 미국 가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예루살렘, 순례 여행, 터키, 유럽 수도 없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에도 집사님의 가정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었지 관광은 그리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일을 그 일정 속에 많이 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일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갔다 온다 했을 때에도 저는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했으면 자주 갔다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 생각, 일정 조정, 주의 식탁에 앉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런 생각과 판단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행 자주 가세요.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알고 그렇게 오세요. 단 뭐냐 하면 그 여행을 잡을 때, 갈 때 저처럼 잡으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가급적이면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은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그렇게 보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오셔야지 자기 관광 일정에만 바빠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시면 전부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유익 그것을 구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주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10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내 모든 삶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가 있냐면 난 제사장이야. 내가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어떻게 한다? 나는 제사장으로 먹는 거예요. 나를 보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복을 여러분들의 놀라운 존귀함과 보배로운 특권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 구원 얻었으니까 천당이나 가버려 이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렀어. 그렇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한 것, 구원받은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아래 육신에 속해 살 때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분별과 거칠음과 그런 것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한 집을 이루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셔서 한 떡을 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기를 목표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과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산 증인인 것을 우리로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세우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내 삶의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을 자랑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맛보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분명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덕을 세우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식탁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늘 생각하셔서 세상은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서로 싸우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시기하며 1등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고 사랑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